보겠습니다. 말씀이 길입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출애굽의 복음 15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쫓아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사사기 마지막에는 이방 민족의 공격이 없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무너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과 다음 주면 사사기가 끝나게 되는데 어떻게 이방 민족의 공격이 없었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지게 되는가? 지난주에는 영적인 두려움 때문에 무너졌다. 그것을 살폈고 오늘은 자기가 보이는 것을 보기에 좋은 것을 쫓아가다가 스스로 무너지게 되더라. 오늘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삶에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내가 보이는 대로 행하면 되죠. 근데 왜 그게 멸망으로 되는지, 내가 보이는 것을 쫓아가면 왜 도대체 안 되는 겁니까? 보이는 것의 문제, 우리가 판단하는 좋은 것의 기준의 문제, 이것을 가지고 오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눈의 착각, 둘째로 눈의 후회, 셋째로 눈의 구원,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눈의 착각입니다. 오늘은 한 레위 사람과 이 첩 사이에서 생긴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 레위 지파는 모여 살지 않고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자기에게 분배받은 그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그 지역 사람들을 섬기는 역할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은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 지역을 떠나서 난 다른 여자 좀 만나보고 싶다. 그래서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다니, 멀리까지 갔다는 거예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위에가 이제 그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여기서 살다가 맨 아래, 다른 건 보실 필요 없고 맨 아래 베들레헴만 보시면 돼요. 동그라미가 사라졌네요. 동그라미 같이 했었어야 돼요. 맨 밑에가 베들레헴인데 멀리 간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여자가 있는 곳으로, 행복해 보이는 곳으로,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전사님 좋아 보이는데요. 첩이 저기 좋은 여자가 있다는데 내가 하나님 없이 원하는 대로 살고 또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괜찮아 보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행동하면 어디서 도대체 문제가 생기는 것이냐? 내가 원하는 것이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핵심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오늘 번역이 행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 영어에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 히브리 원문과 이 문맥에 따라서 좀 더 맞는 번역은 뭐냐면 이 여자가 이 남자를 싫어하고 싸우다, angry, despise, 경멸하다, 남자가 싫다, 남자랑 싸우다, 남자를 거부하다,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첩이 이 남자가 싫었나 봐요. 그래서 떠나버립니다. 모든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오늘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하느냐? 레위가 보기에 좋은 첩을 따라갔다. 그런데 이 첩이 도망가더라. 그래서 이 첩을 쫓아다니다가 인생이 어려워지더라.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눈을 보이는 것이 보이기에 좋은 것을 쫓아가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우리의 삶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뭐냐? 우리는 이것만 고민하는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목표로 하는 이 상대방이 날 좋아하냐? 이 사람도 날 좋아할 것이냐? 이 사람이 날 인정해 줄 것이냐? 이 회사가 나에게 기회를 줄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대부분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문화의 목소리에 속으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젊은 사람들 혹은 이 땅의 많은 문화들은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네가 보기에 원하는 것, 너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그게 사람이든 회사든 거길 향해 달려가면 된다. 여기까지만 딱 말해요. 그런데 뭘 빼먹냐면 그런데 인생의 많은 부분은 회사가 너에게 기회를 줄지, 그 사람이 과연 너를 계속 좋아해 줄지, 회사가 너한테 계속해서 그만큼의 연봉을 줄지, 내가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이 나에게 기회를 줄지, 사실 대부분의 문제는 내 삶의 원함뿐만이 아니라 그들도 내가 목표로 하는 것도 나를 인정하는지 여기에 따라서 관련이 돼 있는데 우리의 문화의 목소리는 그런 건 다 빼버리고 우리한테 뭐라 그러냐? 인생의 행복이 어디 있는지 알아? 네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야. 이것만 말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없는 게 뭐냐? 고객이 나를 인정할지, 상대가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변화해 줄지, 나는 자녀가 있으면 돼, 자녀가 내 원하는 대로 살아줄지, 이게 보장되지 않는다. 이 말은 빼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그 젊은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어른들 기성세대보다도 더 많이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고 싶은 것도 되게 많이 하고 자랐어요. 그런데 상대가 나의 성과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구나. 여기서 당황을 하는 거예요. 내 의견이 회사에서 내가 이거 하고 싶어서 아이디어를 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디어가 받아들이지 않아줄 수도 있구나. 내가 취업을 하고 싶고 원하는 그 기업이 어디고 원하는 꿈이 뭐냐요. 그래서 내 꿈을 가졌어요. 그 꿈 따라갔어요. 그런데 내게 취업의 기회가, 사업의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도 내 삶은 가치 있는가? 소망이 있는 것인가?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건 한 번도 해석해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끌리는 목표를 추구하다가 내가 원하는 것이 나에게 제대로 반응을 안 해주고 도망가니까 요즘 그 청년들 중에 제가 참 신기하게 자주 들었던 벌써 한 3, 4명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이 무너짐의 현상이 삶에 어떻게 나타나냐면 시험을 준비했어요. 원하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원하는 기업에 시험을 보잖아요. 인적성 검사도 보고 하는데 시험을 준비하다가 시험이 무서워서 일부러 시험 접수 기간을 놓쳐요. 그러면서 주변에 뭐라 그러냐면 나 시험 봤어야 되는데 나 시험 기간을 놓쳤네. 깜빡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말이 돼? 네가 원하는 곳이라며 네가 엄청 생각하고 있는 꿈이라며 근데 어떻게 그걸 놓쳐? 왜냐? 나 또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이 상대가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을 것 같다. 어떻게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지? 이 두려움이 점점 커진다는 것입니다. 또 제가 또 아는 어떤 분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친구를 도와주는데 이 친구가 자소서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소서를 오늘 마감이에요. 근데 오늘 쓰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제 써가지고 미리미리 써가지고 제출해야 되지 않을까? 했더니 아니 오늘 쓰면 된대요. 근데 막 써가고 6시까지 내야 돼요. 그런데 6시까지 못 내요. 눌렀는데 지났다는 거예요. 옆에서 야 6시에 마감이라고 했잖아. 왜 근데 미리 안 썼어? 아이고 놓쳤네. 이런 사람들이 제가 본 것만 지금 여러 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지금 청년들이 미리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이러냐? 실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 된다 라고서 듣고 그 기업 찾아서 그 꿈 찾아서 막 다녀봤어요. 그런데 그 상대가 그 목표가 나를 거부하는 상황은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에 어떤 목표가 나를 거부할 수도 있고 내게 기회를 주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면서도 그럼 내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럼 나는 내 삶에 이 땅에 살아가는 가치는 무엇인가? 이걸 해석해야 되는데 내 삶의 온전한 목표는 무엇이냐? 첩을 쫓아가는 거. 내 삶에 원하는 거. 이 기업 하는 거. 이 사람 만나는 거였는데 원하는 반응을 해주지 않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 구조 속에 빠져서 너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두려움에 이 시대가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 눈에 좋은 대로 보이는 대로 행한다. 이게 전부인 줄 알았던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떤 구조에 빠지느냐? 내가 원하는 것은 도망가고 나는 쫓아가고 이 굴레에 빠진다는 거예요. 전사님 내가 원하는 걸 살면 자유로울 것 같습니다. 성경의 말은 뭐냐? 그래 쫓아가 봐라. 네가 쫓아가는 것은 도망갈 것이고 너는 쫓아가는 것, 이 굴레에 빠지게 될 것이다. 오늘 레위인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 첩이 도망가니까 쫓아갑니다. 3절 보십시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아니 첩이 그렇게 좋아? 첩이 싫다고 하면 포기하면 되지. 아니 취업이 그 기업을 그렇게 가고 싶어? 그 기업을 못 가면 다른 기업 가면 되지. 아니 좋은 대학 못 갔으면 포기하면 되지. 뭘 그렇게 쫓아가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좇고 그것이 나를 충분히 인정할 때까지, 그것이 나에게 충분히 보상할 때까지, 내가 원하는 만큼, 사랑받고 싶은 만큼, 인정하고 싶은 만큼 그 반응이 올 때까지, 안정을 줄 때까지 끊임없이 쫓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위인은 첩 하나를 위해서 장인 말도 다 들어주고, 오늘 내러티브를 보면 되게 길어요. 그게 메시지라는 거예요. 첩을 쫓아가서 오질 못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매여서 이 도망간 애 잡으려고 계속해서 쫓아가는 인생,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좋아 보이는 대로 행하는 자, 그 사람의 굴레라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뭐길래 매이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뭐냐? 이것이 내 미래고, 이것이 내 가치고, 이것이 내가 사랑받는 길이다
라고 믿는 것, 난 거길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강제로 노력해도, 저와 여러분 혹시 뭐 여자친구가 분명히 거절했는데 포기 못하는 사람들, 아니 분명히 이 대학 못 갈 게 뻔한데 포기 못하는 사람들, 분명히 상황적으로 이 진로를 가면 안 되는 상황이 뻔히 보임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나는 그냥 꿈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으십니까? 강제로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은 뭐냐? 그건 하나님이야. 사람은 하나님이 바뀌기 전까지 행동이 바뀌지 않을 거야. 거기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는 그곳으로 사람은 쫓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정,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위하시고 사랑하시며 그분이 나를 다스리신다, 이게 여기서 오는 평안이 온전히 나를 사로잡기 전까지는 사람이 어딜 쫓아가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남자친구는 날 덜 사랑해 주는 걸까? 왜 나한테 더 많이 반응해 주지 않는 걸까? 신경 써주지 않는 걸까? 점점 이 도망가려고 하는 것을 쫓아가는 것, 이 굴레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자꾸 무언가가 내가 쫓아가야 한다는 압박감이 어느 슬쩍 싹 들어온다는 거예요. 거기에 나의 가치, 나의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큰 돈을 벌 기회가 잘 오지 않아요. 나는 그냥 이 급여 20년 동안 받아도 많이 커질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생각이 듭니다. 돈을 벌러, 더 큰 돈을 벌러 쫓아가야 하지 않을까? 돈이 도망가고 있네. 왜 나한테는 이 급여밖에 오는 거지 않을까? 이 쫓아가야 한다고 느끼십니까?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 자녀를 내가 사랑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 행동이 자녀를 쫓아가서 이 행동을 고쳐내야 한다, 이 행동을 이렇게 바꿔줘야 한다, 내가 강제로 얘를 변화시켜야 한다, 통제해야 된다고 느끼십니까? 이게 내 삶에 도망가는 것을 쫓아가는 우리 삶의 굴레라는 것입니다. 잘 나오던 성과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회사에서 성과가 도망간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과를 내야 돼. 성과 안 내면 큰일 나. 쫓아간다는 생각이 막 든다는 것입니다. 어느새 그 남자 그 여자가 도망가요. 마음속에 처음에는 그냥 그 사람에 대한 호감이었는데 어느 순간 내 삶을 사로잡는 게 뭐냐? 난 충분히 사랑받지 못하고 있어. 사랑을 쫓아가야 돼. 내 삶에 어느새 하나님이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내 눈이 이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갈 때 함정이 무엇이냐? 도망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 그 굴레에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우리 최근에 젊은이들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되게 많이 이룬 사람이에요. 보면은. 그리고 급여도 되게 많이 받아요. 연봉도 좋아요. 그런데 자꾸 끊임없이 이동하고 싶어하고 여행 가고 싶어하고 이직에 대한 강박,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대한 강박, 여행에 대한 강박에 사로잡힌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강박에 계속 사로잡히신다면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쫓아가려는 게 더 높은 연봉이나 더 나은 환경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난 지금 뭘 찾고 있는 것이냐? 내가 사랑받는다, 내가 좋아 동행한다, 난 충분히 괜찮은 존재다. 이게 이 연봉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복지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여행을 가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 왜 교회에서는 자꾸 주일날 예배드리라고 하고 여행 가지 말라 그래요? 답답한데. 그게 아니라니까. 가보라고. 이직해보라고. 더 높은 연봉 받으러 가보라고. 그게 아닐 수 있다니까. 네가 쫓는 것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지. 내가 가치 있는 존재구나. 내가 이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온전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구나. 이 관계의 회복 없이는 이직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오늘 성경의 도전은 뭐냐? 직장 바꾸는 게 아니야. 사람 바꾸는 게 아니야. 너의 하나님을 바꿔야 돼. 그거 바꾸지 않으면 계속해서 쫓아가고 도망가고 쫓아가고 채워지지 않고 이 구조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사님, 그러면 내가 돈을 벌기 위해 살죠. 성과를 내기 위해 살죠. 그럼 내지 말라는 겁니까? 내가 여자친구 만나고 싶은데요. 만나지 말라는 겁니까? 그거 다 포기하고 무식하게 되게 재미없게 살라는 것입니까? 아니, 그거 다 해야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점검하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쫓고 있느냐, 이 안에 하나님이 있느냐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 삶의 가치, 내 삶의 의미, 내 미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이 목표가 나를 향해 반응할 때 흔들릴 때, 이 목표가 나를 거부할 때 내 삶도 같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그럼 거기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사랑했어요.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않아.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내 삶도 이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내지 못하면 나의 삶도 실패한 거야. 이 자녀가 방황하니까 내 삶도 가치 없는 거야. 저 여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니 내 인생도 가치 없는 거야. 그렇다면 나의 하나님, 내가 가치를 얻는 그 정체성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하나님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는 어느 순간 나의 성취와 나의 만남과 나의 재정 상태에 내 삶의 가치, 본질, 내 하나님이 거기에 숨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쫓고 있는가? 그 쫓아가는 것이 내 삶에 다르게 반응할 때, 충분히 반응해주지 않을 때 내 삶이 흔들린다면 거기에 나의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눈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눈의 후회입니다. 결국 이 레위인이 어떻게 하느냐? 쫓아갔어요. 첩을 취했습니다. 전사님 좋네요. 원하는 것을 잡았네요. 결국 잡으면 행복한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첩을 만났음에도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다 보니까 이 첩을 결국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성경이 이 내러티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원하는 것, 눈이 보이기에 좋은 것을 찾아갔을 때 우리는 후회하게 되는데 두 가지 후회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관계의 후회고 둘째로 기준의 후회. 두 가지 후회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첫째로 관계의 후회인데 오늘 레위가 자기가 원하는 첩을 데려오기 위해서 이 삶을 살다가 돌아오는 길에 경험하게 되는 게 무엇이냐? 영적인 관계가 다 단절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아래쪽으로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늦게 출발하는 바람에 해가 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가시죠. 이 종이 하인이 말합니다. 지도를 한번 다시 보여주십시오. 맨 밑에가 이제 베들레헴이고 그 바로 옆에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에브라임까지 가려면 한참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뭐라 그러냐? 예루살렘에서 좀 쉬고 가시죠. 그랬더니 이 레위인이 말해요. 여기는 경계 지역이기 때문에 그 기브아 족속 이방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이방 족속이.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여기는 안 돼. 기브아 쪽으로 더 올라가자. 이렇게 해서 기브아 쪽으로 갑니다. 여기에는 베냐민 족속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환대해 줄 거야. 근데 그 기브아까지 올라갔는데도 기브아 안에 있는 베냐민 족속이 이 레위 사람이 갔는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더니 나그네들한테 신경도 안 쓰고 진짜 나쁜 사람들이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레위인에게 동정심을 느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뭘 보여주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영적인 관계를 단절하고 공동체가 다 깨지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레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쫓아갈 때 어디를 벗어났죠? 자기가 있던 곳을 벗어나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무엇이냐? 영적인 관계를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타락의 징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누구를 만나고 계십니까? 오늘 레위는 자기가 행복이라고 여겼던 첩은 취했어요. 그런데 첩을 취하는 과정에서 나는 얻었어. 나는 행복을 얻었어 라고 말했는데 첩을 찾기 위해서 출발하는 과정부터 돌아오는 데까지 계속해서 잃고 가는 게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관계의 후회라는 거예요. 영적인 관계가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베냐민이 살고 있는 기브아까지 갔는데 이방 족속 피해서 민족들이 내 민족한테 가면 날 환대해주지 않을까 갔는데 이 사회에 퍼진 게 무엇이었냐? 아무도 옆 사람한테 관심을 갖지 않아요. 아무도 믿는 사람이 서로 신경 쓰지 않아요. 왜? 모두가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관계가 다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이고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점검할 수 있는 그 시금석이 뭐냐? 내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는 거예요. 그걸 추구했더니 나는 그냥 내 꿈이야.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그런데 교회 사람들이랑 멀어져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도 신경 쓰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교회 사람들이 점점 싫어져요. 전도사도 싫어져요. 되게 이게 특이한 징조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점검해야 될 게 뭐냐? 관계 후에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갈 때 언제나 영적인 관계가 파괴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획을 하고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데 그럴수록 믿는 자들과 그런 기도 제목, 그런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에 대한 이야기들이 더 많아지십니까? 팀 모임 아니면 반대로 팀 모임 때 이 얘기는 하지 말아야지. 이건 내가 혼자 하는 건데 뭐. 자꾸 이렇게 숨기려고 하고 내가 혼자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아지십니까? 그 안에 탐욕이 있고 그 안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뭐 많이 있죠. 여자친구가 좋아서, 남자친구가 좋아서 난 교회 사람들이랑 덜 만나게 되더라. 전사님,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끌리면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영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공동체와 점점 멀어지게 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 낙성대랑 서울대 입구에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지면서 혼자 사는 싱글들도 다들 집에서 벽 긁고 밥 먹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녁 6시간 넘어가면 카톡방이 막 점점 오늘 뭐 하나? 저녁에 누구랑 밥 먹나? 계속 그래요. 그래서 낙성대 서울대 입구에 사는 사람, 같이 먹을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주 먹거든요. 혼자 사는 싱글들도 자주 모이고 또 이제 결혼하신 분들도 자주 모이고 그러면서 교제를 합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 그 싱글이신 분 중에 한 번 같이 식사를 했는데 자기가 교회를 다니면서 믿는 사람들이랑 교제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게 신앙을 생활을 하면서 믿는 사람들과 같이 인생을 꾸려나가는 게 너무 좋은 거구나. 근데 이제 그러면 그 자신의 배우자 상이 있잖아요. 배우자 상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그 이중인격자 같은 거예요. 믿는 사람이랑 말하는 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형제입니다. 원하는 자매는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뭐 돈도 좀 있고 뭐 교회에 뭐 다니기만 하면 된다고. 다니기만 하면 되고 리스트는 다른 말이에요. 아니 형 분명히 형이야. 그냥 형제가 그 믿는 사람이랑 교제하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밥 먹고 그러는 거. 그런데 원하는 자매는 누구야? 그럼 그거는 다른 얘기라고. 그럼 다른 얘기라고. 이게 이상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웃고 넘겨요. 무슨 얘기를 그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제하는 게 너무 좋지. 그러면 내 상대, 내 배우자 혹은 내 관계의 상대를 구할 때 중요한 기준을 하나 제시하겠다고.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일 밤에 주말 밤에 모여서 밥 먹고 성경 공부하고 같이 놀러 가고 그러지 않냐? 당신의 여자친구가, 당신의 남자친구가 그대로 결혼한 이후에도 동일하게 이 자리에서 같이 밥 먹을 수 있고 동일하게 이 얘기할 수 있고 동일하게 같이 성경 공부할 수 있고 동일하게 같이 부부가 같이 놀러 갈 수 있겠냐? 그 검증이 가능하겠냐? 그러면 괜찮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기준을 제시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당황하는 거죠.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닐 것 같거든요. 여러분, 이게 기준입니다. 보이는 첩이 있으면 된다, 이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 뭘 잃어버리냐? 관계를 다 잃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남이든 사업이든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 갈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검증할 수 있는 유일 그 중요한 판별식이 뭐냐? 관계 후회를 하게 되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레위는 지금 첩을 따라가다가 하나님께서 자기에 주신 관계망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회가 어땠냐? 베냐민 지파가 있는 기브아까지 갔음에도 밤에 재워줄 사람조차도 없었어요. 내가 원하는 첩도 지키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행복을 여기서 찾을 수 없다. 왜? 너는 얻었다고 생각하는구나. 너의 영적인 관계는 다 파괴됐어. 이게 오늘 레위가 경험하게 되는 관계의 후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준의 후회인데 오늘 다행히 이 지방에 갔는데 베냐민 사람들은 하나도 신경을 안 써줬는데 노인을 만났어요. 다른 지역에서 와서 일하고 있는 노인을 만났어요. 노인이 당신 왜 이렇게 밖에 있습니까? 우리 집에 와서 쉬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성경 읽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이 다 이럴 수 있어? 이 노인 정도는 환대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노인이 있으니까 이 노인은 참 좋은 사람이네. 이렇게 막 읽어 나간다는 거예요. 성경 기자의 의도입니다. 이렇게 읽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인 집에 밤에 불량배가 찾아왔어요. 불량배들이 베냐민 사람들이죠. 노인 집에 찾아와서 레위 사람들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레위 사람이 딱 들어가니까 뭐라 그러냐? 문을 두드리면서 좀 그 안에 들어갔던 사람 좀 나와 보십시오. 우리가 그 사람이랑 놀겠습니다. 이 놀겠다는 말은 그 남자를 달라는 거예요. 성경에 동성애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오늘 22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레위 사람이 이제 노인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그 여자가 아니에요. 남성입니다. 그와 관계하리라. 야다. 성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성애하겠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어떻게 그러냐? 야, 니네 왜 그러냐? 왜 자꾸 이렇게 손님 건드리려고 하냐? 남자 건드리지 마. 그랬더니 노인이 뭐라 그러냐면 남자 건드리지 말고 내 아내를 줄게. 혹은 이 노인이 첩 데려왔거든. 첩 줄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오늘 왜 이렇게 써놓냐면 이거 읽어보라는 거예요. 노인 좋아 보이지? 노인이 되게 레위인 환대해 보니까 좋아 보이지? 맞아. 그렇게 계속 읽어봐. 그러면서 뭘 얘기하고 싶으냐? 근데 왜 노인 왜 이러냐? 노인이 동성애는 하지 말래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첩이 있으니까 이 여자 데리고 놀으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게 해결 방식이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노인이 좋아 보이지? 사람들이 지금 다 어떻게 살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만의 윤리 기준, 자기만의 삶의 기준 이걸 가지고 다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나그네 환대는 엄청 잘해줘요. 그래서 교회 사람들보다 나아요. 우리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야 어떻게 믿는 사람이 있다위야? 그러면서 우리가 말하는 게 뭐냐면 저런 사람들이 이렇게 환대해주고 야 남한테 잘해주고 저런 사람들만 있으면 좋아 보이네. 이 시대 요구가 질문이 그거잖아요. 교회 안 다녀도 저렇게만 하면 되겠다.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 이 시대가 재앙이라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자기만의 윤리의식을 가지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살더라는 거예요. 이 노인이 나그네는 환대했어요. 그런데 위협이 다가오니까 동성애는 안 돼. 근데 뭔 돼요? 여자를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건 돼. 자기만 마음대로 문제를 해결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읽으면 또 단순히 노인만 비난을 해요. 야씨, 이 나쁜 불량배들 때문에 큰일 날 뻔했네. 이 노인은 또 뭐야? 그랬더니 성경은 이 노인이나 이 불량배들만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첩을 데려가라 했을 때 이 첩을 누가 문 밖으로 내어주느냐? 이 레위인이 내어주더라는 거예요. 25절 보십시오.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이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려는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레위인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여기까지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 베냐민 놈들 나쁜 놈이네. 노인 진짜 좋은 놈이네. 여기까지 가게 만들어요. 노인 봐봐. 뭐야 또 첩을 왜 내보내? 야씨 레위인 진짜 힘들겠다. 레위인이 어떻게 해요? 레위인 자신이 첩을 내주더라는 거예요. 이 세 부류의 모습을 차례차례 보여주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람들이 살던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선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각자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기만의 윤리 방식, 자기들만의 기준을 가지고 사니까 모두가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자기만의 기준 때문에 레위인이 뭘 이루냐? 내가 뭘 추구했었어요? 처음에 첩을 쫓아갔었죠. 첩을 잃게 됩니다. 첩이 죽어요. 오늘 성경의 메시지가 뭐냐? 내 기준을 가지고 내 행복,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생존시키고 내게 필요한 것을 준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부족하게 묵상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이거 봐라. 성경은 동성애를 분명히 거부한다는 거예요. 맞죠? 근데 그게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 사사기 19장에 보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동성애를 거부하고 있어. 그래서 뭐 이제 우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본문을 들이대요. 동성애는 나쁜 거라니까. 성경에 써 있잖아. 그게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더 큰 거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이 좋아 보이는 기준대로 살더라. 그래서 망한다는 거예요. 동성애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있었더라. 그래서 망했다는 게 아니라 순종, 불순종 이전에 자신의 삶의 기준을 결정하는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있더라. 그러니까 동성애 같은 게 나오더라. 이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 본문에서 우리 그
한국 사회는 아직 많지는 않지만 페미니스트들이나 좌파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19장 보라는 거예요. 이건 동성애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가부장적인 사회를 보라는 거예요. 남자들의 여성 차별을 보라는 거예요. 이거 봐. 여자가 왜 이렇게 윤관 당한지 알아? 남자들이 다 이따위로 살고 있었기 때문이야. 남성 중심이 문제라니까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동성애가 문제가 아니야.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성경은 뭐라 그러냐? 너도 그렇게 읽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의 문제가 죄라고? 이게 순종 안에서 망했다고? 이게 불순종에서 망했다고? 더 큰 걸 말하고 있는 거야. 더 큰 게 뭐예요?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냐는 거예요. 내 삶의 기준을 판단하는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저는 동성애 안 합니다.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왜? 저와 여러분은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성경과 맞는 부분대로 살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언제 모든 걸 불순종해요. 오늘 예배 나왔잖아요. 내가 나쁜 짓 안 하잖아요. 어느 부분은 말씀과 착착 맞아 떨어져요. 그러면서 우리는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냐? 저거 봐, 저 동성애 하는 놈들. 저거 봐, 저 가부장제만 비난하는 놈들. 남을 비난해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 사람이 어떻게 망하는지 아니? 동성애 해서 망하는 게 아니야. 가부장제적으로 여성을 이용해서 망하는 게 아니야. 모든 사람의 기준이 성경의 권위, 말씀의 권위에 두지 아니하고 내 삶이 생존할 수 있는 방식대로,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식대로 그렇게 서로가 살다가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교리로 성경의 절대적 권위라 그래요. 여자가 왜 이렇게 윤관 당한지 알아? 남자들이 다 이따위로 살고 있었기 때문이야. 남성 중심이 문제라니까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동성애가 문제가 아니야.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성경은 뭐라 그러냐? 너도 그렇게 읽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의 문제가 죄라고? 이게 순종 안에서 망했다고? 이게 불순종에서 망했다고? 더 큰 걸 말하고 있는 거야. 더 큰 게 뭐예요?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냐는 거예요. 내 삶의 기준을 판단하는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저는 동성애 안 합니다.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왜? 저와 여러분은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성경과 맞는 부분대로 살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언제 모든 걸 불순종해요. 오늘 예배 나왔잖아요. 내가 나쁜 짓 안 하잖아요. 어느 부분은 말씀과 착착 맞아 떨어져요. 그러면서 우리는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냐? 저거 봐, 저 동성애 하는 놈들. 저거 봐, 저 가부장제만 비난하는 놈들. 남을 비난해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 사람이 어떻게 망하는지 아니? 동성애 해서 망하는 게 아니야. 가부장제적으로 여성을 이용해서 망하는 게 아니야. 모든 사람의 기준이 성경의 권위, 말씀의 권위에 두지 아니하고 내 삶이 생존할 수 있는 방식대로,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식대로 그렇게 서로가 살다가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교리로 성경의 절대적 권위라 그래요. 신앙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 물으면은 술 끊으세요, 담배 끊으세요, 당신이 게으름을 끊으세요. 아무것도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성경의 절대적 권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유일한 기준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내 삶이 잘 안 꺾여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어떤 특별한 경험들이 오래가지 않아요. 어디로부터 무엇을 점검해야 되냐면 말씀을 읽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말씀이 구약이 어떻게 생겼고 성경 신약이 어떻게 생겼고 이걸 리더 모임 때 다 공부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직접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게 뭐냐면 성령의 내적 증언이라 그래요. 성령의 내적 증언.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내 안에서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게 네가 사는 길이라고. 이게 너의 기준이 돼야 된다고. 이 기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삶에 복이 없어졌었구나. 내 삶에 어려움을 겪었구나. 내게 이걸 내면으로부터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쭉 읽으면은 이게 그냥 단순한 내러티브예요. 그런데 성경은 영감된 책. 하나님이 직접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책이기 때문에 이걸 읽는 가운데 뭐라고요? 성령의 내적 증언. 내게 확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면 성경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에 그 헬라어 원문에 뭐라 하면 모든 성경 이름 감이 안 와요. 뭐라 그러면
기록된 글 전체는 이렇게 써 있어요. 기록된 글 전체는 하나님이 기록된 것으로 일하시겠다고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그래서 NIV도 그렇고 개역개정도 그렇고 ESV도 그렇고 그런 뜻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본문 전체는 1.1획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성경을 읽어나가면 내가 다 이해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분별해 나갈 때 성령님께서 내적 증언, 내 안에 내 삶과 연결시키시면서 이게 문제였구나. 죄가 드러나고 여기가 속임수였구나. 내 삶의 본질에 나를 하나님과 관계 맺었던 것이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 이것이었구나.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여기까지 가지 않으시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체험적으로 뭐 설교가 들리고요. 교회 사람들 너무 좋고 여기까지 가셨습니까?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뭐냐? 성령의 내적 증언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 도대체 이게 내 뜻이 안 꺾여요. 근데 이 사람이 맞는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이 맞는 것 같은데 이걸 꺾는 방법 내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내적 증언 말씀의 기준이 좋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뀌지 않고 기준이 바뀌지 않고 내 행동을 막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인 그루뎀이 이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성경의 어떤 부분을 믿지 않거나 불순종하는 것은 어떤 부분이라 그랬죠. 곧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불순종하는 것과 같다.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출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어떤 부분에서는 순종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내가 요거는 좀 안 해요. 그건 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권위가 이미 틀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일을 하는데 한 3년 일하면 짜증 나잖아요. 맨날 같은 일 하고 점점 갈등도 심해지고 다른 사람이랑 갈등도 심해지고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고 말씀을 계속 읽는 가운데 제 삶의 특별한 영역에서 제게 주신 딱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빌립보서 2장 14절이에요. 이걸 읽는데 내 상황과 그냥 나를 그냥 누르시듯이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말씀으로 누르시는데 뭐였냐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엄청 많이 읽었던 본문이거든요. 그런데 without complaining, without arguing. 너 일하고 있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게 너의 길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에 제가 그 특정한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 일처리 방식의 기준이 다 다시 세워졌어요. 내가 이렇게 사는 거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나를 누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구나. 내가 이거 못 따라가서 내가 이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구나. 이 말씀의 권위를 체험하는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노사연 이무송 부부가 있죠. 노사연이 결혼한 지 일주일 만에 하나님 뭐 잘 안 믿을 때니까 일주일 만에 남편이 질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 뭔지 알겠어요. 노사연 세지 않습니까? 남편 무시하고 진짜 만나봤더니 남편이 내 스타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너무 보수적이고 이무송 더 이상 못 만나겠다. 차를 타고 데이트하고 있는데 내려줘. 내려달라는. 그래서 이무송이 안 내려줬어요. 차에서 안 내려주니까 이 노사연이 얼마나 강한 사람이 차가 서행하고 있을 때 달리는 차에서 내려버렸다는 거예요. 나랑 너 같이 안 산다. 이 악바리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만남의 생활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가오셨죠. 어머님이 아프시고 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주셔야 하는구나. 그때부터 하나님이 시각을 바꿔주신 게 뭐냐면 남편이 불쌍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랑이라는 노래를 짓는데 그 가사 보면은 내가 지금까지 받으려고만 했다. 내 사랑의 기준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 그걸 깨닫게 되면서 이 과정 속에 다시 신앙을 회복해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손해만 보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기준만을 그냥 지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노년이 되면서 자신이 약해지면서 최근에 결혼소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만나게 되는데 이 두 분이 다 신앙인이니까 연예인 합창단에서 공연을 하려고 하는데 이 노사연이 솔로로 오프닝 공연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맨 처음 막 불어야 되는데 NG가 난 거예요. 어떻게 하냐? 그 음이 안 맞았다는 것입니다. 노래를 잘 부르잖아요. 처음에 딱 시작했어요. 나 같은 죄인 시작했는데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노사연이 음악이 시작했는데 음이
다르게 잘 부르더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 이걸 이렇게 음을 다르게 해서 계속 부르더라는 거예요. 뒤에 연예인들이 막 수군대면서 아니 노사연 씨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이 이무송이 나와서 상황을 정리를 했어요. 이무송의 고백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제 아내가 40년 정도 국민을 위해 노래하다 보니 스피커에 많이 노출되어 청력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직업병이죠. 그래도 참 용감하죠. 저는 참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한 자도 쓰십니다. 그러면서 이무송이 어떻게 하느냐. 노사연의 귀에 대고 음을 크게 불러줘요. 그래서 같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쫙 불러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노년에 뭘 깨닫게 하시냐. 사랑에 대한 기준, 내가 내 이 사람 마음에 들지 않고 결혼에 대한 기준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면 되나 보다 아니에요. 그 기준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안에 예비해 두시고 그 안에 나를 깨시고 상대를 깨시면서 이루어 나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 돼요. 읽는 거가 아니에요. 읽어요. 성령의 내적 증언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내 삶에 비춰져요. 그리고 내가 꺾인다는 거예요. 그 말씀까지 가야 이 기준의 후회하지 않고 유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눈의 구원입니다. 이 세상 모든 곳에서 오늘 내러티브 메시지가 그거예요. 내 기준에 맞지 않을 때 사람들은 다 문 밖에 내치고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찾으러 갈 때 관계가 다 단절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기준에 맞게 살다가도 위협이 다가오거나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 때는 첩을 가장 먼저 내치는 게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랑 그렇게 살지 마. 이게 오늘 메시지가 아니고 너 그렇게 읽으면 성경 잘못 읽었어. 오늘 성경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이 얘기는 너와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너랑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무슨 얘기입니까? 레위가 첩을 찾아간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다른 원하는 것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레위가 관계를 끊고 자기만의 기준을 찾아간 게 아니라 나도 나의 기준대로 위협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기준을 버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삶에 나타난 첩을 버리면서 행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버림받아서 첩이 죽는 것처럼 상대의 기준에 맞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을 때 그 사람의 운명은 무엇인가? 문 밖에 내어버려지는 것, 그게 당연한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존재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다가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을 때 문 밖에 나가게 되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24절. 이게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기준을 지키지 않는 자는 들어오지 못한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네가 이게 지금 사람 얘기하는 걸로 보이니? 너와 다른 사람의 인간관계의 자기개발서로 보이니?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레위가 첩을 쫓아간 게 아니야. 너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쫓아갔다고. 기준을 버린 자의 운명이 뭔지 아니? 첩처럼 문 밖에 내어버려지는 거야. 그게 너의 인생의 운명이라고. 그게 뭐예요? 영원한 죽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 이게 우리의 운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그러나 내가 첩처럼 문 밖에 내어버려지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환대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내가 기준에 맞지 않았을 때도 나를 내어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내어버리는 대신 나를 안으로 들이시고 대신 문 밖에서 내가 당해야 될 버림받음을 대신 받으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셨어요? 오늘 예루살렘에서 이방인이 인정 않을 것 같아서 기부하까지 올라갔죠. 예루살렘 문 밖에서 죽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세요? 그게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어디서 고난 받으셨다고요? Outside gate. 예루살렘 성문 밖. 예루살렘이 어디였는데
네가 거기 가면 버림받을 것 같아서 도망가고 다냐. 레위 사람이 거기 가면 인정받지 못하는 곳이어서 도망간 곳 아니야.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니? 하나님 나라에서 버림받을 날 대신해서 나를 안으로 들이시고 스스로 밖에서 고난당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 나는 이 본문 이렇게 볼 때 완전히 이해된다. 이 본문은 나보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혼쭐나게 될 거야.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관계가 끊어질 거야. 이걸 말하는 게 아니구나. 나 착각했구나. 나는 이미 끊어져 있었고, 나는 하나님의 기준을 이미 지키지 못했고, 나의 운명은 이미 문 밖에 내어버릴 존재였구나. 그러나 이 상황을 구원하신 그분이 이미 오셨다는 거구나. 난 그때 그분을 내 영으로 만날 때에만, 문 밖에 계신 그분을 내가 내 영의 눈으로 볼 때에만 이제 기준이 다 바뀌더라는 거예요. 저분이 내 삶의 영원한 심판 앞에서도 몸을 던져서 문 밖으로 나가신 그분을 내가 보고 있기에 이제 기준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내가 보기에 원하는 것을 따라갔는데 나는 이제 자연스럽게 말씀이 끌리게 됩니다. 내가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내게 복으로 들려옵니다. 왜냐면요, 문 밖으로 나가신 그분을 내가 이제 봤기 때문입니다. 몸을 던져서 내 위험을 막아주신 그분이 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따라갈 때 자연스럽게 내 삶에 영생도 주신 그분이 유익 주시리라. 죽음도 막아내신 그분이 내 위협을 막아주시리라. 이 길이 결코 내가 멸망하는 길이 아니다. 이 확신이 여기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고백하는 게 뭐냐? 이제 쫓아가지 않아도 된다. 설교 제목이라는 거예요. 나 이제 그 사람 쫓아가지 않아도 된다. 나 이제 그 성과 쫓아가지 않아도 된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 쫓아갈 때 내 삶에 멸망치 않는 유익이 기다리고 있으리라.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문 밖에 계신 그분 볼 때 생긴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쫓아가는 거 억지로 막는다고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내어주신 그분 바라보고 내 하나님이 바뀌고 그분이 내게 주시는 유익을 온전히 누리는 말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